할렐루야. 화요일 우리 저녁 9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또 미세먼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화창한 봄날인 것 같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에도 봄날과 같은 아름다운 맑음과 또 아름다운 따뜻함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52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 이렇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2쪽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걸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8년간 익힌 순종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에서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며칠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누구예요? 우리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피하라라는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암몬 자손의 땅도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 에서 자손이 살고 있고 이 암몬 족속, 모압과 암몬 조선은 누굽니까? 암몬 조선은 롯의 후세이기 때문에 이 땅도 차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제의 지경, 사촌의 지경입니다. 이 지경 땅도 들어갈 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또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위협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시작하고 난 뒤에 또 암몬 자손을 지날 때에 그 땅을 지날 때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암몬 자손이 누군가, 암몬 자손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과거에 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많은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 38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리와인드 되고 있는 장면들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입니다. 대상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이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의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들었던 명령을 들었던 많은 군인들, 많은 남자들,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다 멸했다. 이제 믿음의 2세대가 이 광야에서 태어난 또 그 광야에서 20세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습들 가운데 타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쇠라는 히브리 말을 얘기합니다. 안쇠, 이 말이 뭐냐면 모든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란 말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의미하죠. 뭔가 지혜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인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군인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나요? 왜 전부 죽어야만 했습니까? 전쟁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군인이 가장 명예로운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 뭔가 일을 아름답게 진행하고 난 뒤에 죽는 죽음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의 세력들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후에 이 광야 세대의 2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이제 연단과 훈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난 뒤에 38년이 지난 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암몬과 모압의 국경지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갑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갑돌. 한번 본문을 보시면 어디 있냐면 본문 몇 절이죠?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23절.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라고 되어 있죠. 갑돌, 특별히 이 한글로 이 갑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갑바도기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이 갑돌이라는 사람의 세력들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크레타 섬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이 갑돌이 어디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바로 접경지대인 바닷가 그 섬이에요. 섬. 그 섬이 그 섬 가운데 있는 이 크레타 섬을 의미할 때 이 갑돌이라고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지만 크레타 섬, 이 해양족입니다. 해양족. 이 갑돌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도시 거점으로 해양 쪽으로 이렇게 가나안에 많이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 이런 것도 블레셋 지역이지요.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 이렇게 살고 있는 지배의 영토가 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쭉 나와 보시면은 이 본문에서 주는 귀한 내용, 교훈이 뭐냐? 과연 38년 동안 이 광야의 2세대가 무엇을 보았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네,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네,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1세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아낙자손이라고 얘기해 다시 등장하죠.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이 누굽니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다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낙자손들.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메뚜기와 같은 그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몬 자손에게 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2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었다. 이 호리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에돔 족속이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38년 전에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스스로 경직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걱정이 되고 스스로 염려하여서 자포자기 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한 장관을 세우자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쉽게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낙 자손, 호리 자손 누가 무찔렀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줍니까?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만 누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암몬 그랬던 것처럼, 에돔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에 38년 동안 헤매었지만 그 헤맨 자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며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리라 되어 있어요. 어디 본문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들었던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이 전쟁에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나감 이것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머물게 되는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8년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무엇을 봅니까? 죽음을 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일편단심,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노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출애굽 2세대가 배웠던 훈련, 경험했던 이 과목은요, 혹독한 과목의 여정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출산을 했어야 돼요. 출산해서 아이가 편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불편한 가운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헤매는가, 고생을 했는가? 원인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출애굽 1세대의 연약함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2세대가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앞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따라가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38년의 혹독한 이 트레이닝 훈련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지를 그들은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에서 필요한 시각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가나안에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2세가 되면서 변화된 겁니다. 훈련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의심하지 않는 거. 여러분 환경이 38년 지났다 해가지고 옛날 고대 상황이 뭐 빌딩이 몇 채가 올라가고 없던 집이 막 생기고 이렇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과 환경은요, 가나안에 정탑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과 모압의 접경지대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접경지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국가 간에 뭐 다른 나라는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시면 그렇죠. 저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나라에도 보면 굉장히 큰 산이 있게 되지요. 유럽에 보면 이 프랑스하고 스위스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무슨 산이 있어요?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죠.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가 이 국경의 경계입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쉽게 넘을 수 없는 그 지경이 경계선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라는 말은 뭡니까? 그런 험난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8년 전에는 이 광야길을 조금만 건너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에요.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38년 돌아서 이제 더 험난한 곳으로 남쪽으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므로 동에서 서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아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르.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니. 여러분 여기는 그냥 아르라는 표현 되어 있죠. 이게 성경 지명으로 아르논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 이 깊이가 1000m예요. 1000m. 절벽도 이런 절벽이 없어요. 저 위에서 보면 까마득합니다. 밑에가. 그런 첩첩삼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깊이가 굉장히 길어요. 또 이 깊이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여러분 38년 전보다 더 척박한 그런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는 땅이에요. 자연 환경으로 보면 참 넘어갈 수 없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혹독하게 이 3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세우셨어요. 그곳에 세우시고 난 뒤에 암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미리 다 너희를 위해 그 지경에 접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걱정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땅을 차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와 40년 돌아왔는데 더 큰 시련을 주시네요. 40년 동안 헤맸는데 쉬운 땅 놔두고 더 어려운 이 험지예요.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자연의 입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곡 넘다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땅을 주님께서 글로 지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그 불순종과 불만과 통곡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더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38년에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거쳤던 이 출애굽의 2세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르논 골짜기를 하루 만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쉽게 넘어가 버려요. 단번에 넘어갑니다. 단숨에 넘어가 버려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에게 이기지 못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전쟁이 누구와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거기까지 너를 하죠.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며 오늘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며 누가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역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첩첩산중과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주님을 바라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발자국,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에게 아르논 골짜기와 같이 또 인생의 세월 30년 아니 40년 50년 60년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또 뺑뺑이 도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가운데에 우리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환경이 또 상대편이 더 걱정해야 될 모습들만 남겨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수십 년의 어떤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답답함과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이 출애굽의 2세대처럼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이 고통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준비된 심령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공평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들을 만나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만에 만난 그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나갔던 출애굽의 2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길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제일 중요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붙들므로 아버지 아르논 골짜기와 같은 깊고도 아버지라는 깊은 인생의 계곡과 같은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통과해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악자손과 호리자손도 주님께서 아버지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암논과 모압에게 차지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믿음의 자영업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 아버지 알바생들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우리 자녀들 위해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기 질문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